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셨다. 그런데 이 율법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율법은 분명히 선하신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행하면은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구원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지만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알아야 되는 건 원래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 율법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악한 자, 하나님의 불의하신 자 아니에요. 저들은 처음부터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서 출생하여 죄인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어서 이 말씀을 순종치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두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렵게 드러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람은 뭐요? 순종하지 않으므로 악하다고 해서 이 악한 자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얘기해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하나님이 불의하시면은 불의한 자가 어떻게 그 불의를 심판할 수 있어요? 절대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 자, 쉽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나의 거짓말, 사람의 거짓말, 사람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고 영광이 되어졌다면, 내가 사람이 왜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심판을 받겠느냐? 받을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거짓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잘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잘못 사는 나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어려우시고 나는 더 쭈구리가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까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악을 행하고자 않겠느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되심에 풍성하고 영광을 돌렸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선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선하시고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원래
악이 없는 분이셔요.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셔요. 사람이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니까 야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자. 이거는 못 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바로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바울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비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왜곡해서 그 전파를 방해하고자 하는 악한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말하기를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데 그 복음을 이렇게 비틀었잖아요. 복음을 비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비틀어서 잘못 그 악하게 썩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정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바울은 편지를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복음에 대한 의문을 그대로 이제 풀어주는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속에서 유대인을 책망하고 그러면은 유대인의 나음은 아무것도 없는가? 유대인을 책망하니까 유대인의 나음은 아무것도 없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3장에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율법과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율법이 실제적인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 사람들이 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고 주셨을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에 사람들이 이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9절에서부터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았냐? 결코 아니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선언하느니라.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4편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부패된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대로 순종할 자가 율법대로 행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어렵게 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받겠다 그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왜 율법을 주셨느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았냐? 우리는 나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는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여기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았냐?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이방인이나 똑같다. 어떤 점에서 똑같냐? 그 말씀은 그대로 되어져 있잖아요.
다 모두가 제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을 가졌다 하더라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져도 그 율법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다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편 14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다 이게 세상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어지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뭐요? 다 아신다. 하나님이 어찌 사람을 모르겠어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신데 사람은 부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노력으로서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사람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어요. 율법이 주어졌지만은 완전하게 행할 자, 완전하게 행하는 자는 없다는 거죠. 이 율법을 온전히 행할 자가 없는 것이죠.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거리치면 다 죄인이에요.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거리치면 다 죄인이 돼요. 그러니까 다 죄 아래에 있다. 율법을 받은 자나 받지 못한 자나 다 죄인이다.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거예요. 자, 사람이 얼마나 부패되어졌느냐 하면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이만큼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혈흔은 속임을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하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다 제 아래에 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 다 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3절에서부터 몇 절까지 18절에 이르는 말씀이죠. 18절에 이르는 말씀은 이미 죄인으로서 부패한 사람들의 실생활, 저들의 모습입니다. 부패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말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진다 하지만 그 앞에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그 말씀은 그 사람들이 쉽게 인정을 안 합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도덕적인 사람, 그리고 양식적인 사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율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뭐냐? 사람들이
자기의 실제적인 모습, 실제 모습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들이 이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가 없다 하는데도 저들은 교만하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 사람의 이 단어가 이 본질이라는 말씀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실체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제 아래에 있다. 다 제 가운데 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유대인에게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느냐는 것이죠.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느냐는 것이죠. 율법 줘도 율법 다 못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용도 못하는 율법을 제대로 100% 사용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율법 주셨느냐는 거죠. 율법 못 지킬 줄 다 못 지킬 줄 알면은 다 그대로 죄인인데 오히려 율법을 받았으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더 쌓이는데 왜 율법을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의문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19절과 20절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씀만 읽었을 때는 우리가 의문이 더 심해집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이걸 만드셨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자,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육체, 이 육체는 없다. 그러면 왜 율법을 만드시고 왜 율법을 이 유대인들에게 주셨느냐? 그것은 온 세상으로 다 모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율법으로서는 사람들이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이게 죄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죄로 여기시는구나.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만드십니다.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듭니다. 이게 죄구나.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러면 무엇이 유익하냐?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또한 이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대로 따라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율법대로 따라 살려고 해도 율법대로 살지 못합니다. 저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러면은 율법을 주신 의미가 무엇이냐? 저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죄를 깨달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구나. 결국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법 가운데 뭘 주었느냐? 자,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주셨죠. 사람들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제사 제도를 주셔서 뭘 아느냐면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도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제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율법 외에 이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율법이 말하는 바 바로 이 어린 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구약 시대에 살더라도 저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어린 양으로 제사를 지내야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이 어린 양 대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 하는 이 복음을 구약 성경에서도 깨달았어야 된다.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이 메시아 어린 양을 통한 이 메시아를 어린 양 대신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정말로 이 어린 양을 학수고대하며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의 삶의 중심이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나오는 무엇이냐? 율법이 주어졌어요. 율법이 주어져서 율법이 없으면은 저들이 죄를 알지도 못하고 저들의 상태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율법이 주어졌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신 뜻이 어떻게 하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점점 더 알고 아는데 나는 거기에 부합되지 못한 존재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죠. 저기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그 법 가운데 제사 제도가 있는데 제사 제도에서 살펴보니까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나 대신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는구나. 그래서 이 구약 성경도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느냐?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되어진 것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유대인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결국에 우리가 1장에서도 말씀이 되어져 있지만은 1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17절에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3장에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는 율법 외에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바가 결국 이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만들었잖아요. 오실 메시아가 바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져 죽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들이 그 제사 제도가 예표하는 바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부터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21절부터 보면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있다. 율법 외에.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람들이 죄를 깨달음으로 야, 내가 이 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는 길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자, 드디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늘상 율법이 이제 인도하는 것이고 선지자들이 말한 바 선지자들이 말해왔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거는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향을 다 미치는 의다. 그게 무엇이냐? 자, 그것을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몇 절이요? 23절에 그대로 또 얘기를 해줘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느냐?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말이죠. 이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구속하신, 즉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값없이 어렵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데, 그것은 다 죄인이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믿는 자에게 주어져서 다 뭐야? 모든 믿는 자는 의롭다. 그렇게 칭하여진다는 것이죠. 자,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심으로 던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요? 분명히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그 높고 높은 그 보좌에 계시는 분이 이 땅에 왜 왔겠느냐 이거예요. 무엇인가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왔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기도를 바라볼 때에 왜 오셨느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믿고 순종하면은 이게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실 뿐만 어떻게 자기를 믿는 모든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 아버지 뜻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자기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순종하니까 그게 의가 되잖아요. 그래 또 믿는 자들도 자기 안에 그 자기를 믿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는 것이죠. 정말 슬픈 일이지만은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성경을 대할 때에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내 죄의 무게는 얼마나 되었을까, 뭐 이런 내가 아직까지 제대로 인생을 아직까지 다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고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저는 별의별 의문을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제가 신학교를 어떻게 다닙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믿어지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다, 2 더하기 2는 4다 이렇게 탁탁탁탁 나오는 것 아니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저를 택하지 않은 것입니까? 할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모든 과정을 볼 때에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내게 임했는데 왜 내게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제 혼자서 몸부림을 쳤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실진데,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진데 제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 이건 열심히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그래서 정답을 알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이건 영적인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더 부어주시사 제가 이걸 제 심령이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해달라. 학습 효과가 아니라 정말로 제 온 인격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 정말 저는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믿어졌다. 제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 어떻게? 그래서 나중에 그랬어요.
어떻게 이게 내가 믿었느냐는 거죠. 어떻게 내 마음에 부정할 수 없는 이 믿음이 생겨버렸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금 생각했어요. 아,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가 나한테 믿어라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어찌하여 그렇게 되어졌는가 묵상하고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다가 어느 날 정말로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제 자신이 지금까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을 소유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성경 말씀을 읽다가 도대체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는 그걸 물음표를 달아놓고 기도하세요. 또 그런 일이 또 있으면 그것도 물음표로 달아놓고 또 기도하세요. 늘 기억하면서 기도해도 좋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도 좋고 왜 다른 진도를 또 계속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제가 한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만은 제 자신도 모르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는, 제가 전에 표현하기를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 듯이 그 빛이 제 자신에게 임하여서 이 말씀을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 말씀이 구약의 어떤 말씀하고 연결되어지고 그런 말씀들이 이게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미줄이 하나 당기면 탁 당겨오는 것처럼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서적을 있든지 성경을 읽어놓고 아, 내가 이 책이 무슨 내용이었더라, 그거 머리가 좋은 사람은 다 기억할는지 모르지만 제 같은 사람은 그 책의 내용이 다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저는 책을 읽을 때에 그때마다 흡수하려고, 이해를 하려고, 아닌 것은 아닌 것하고 제가 생각하고 또 맞는 것은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그 순간에 받아들이고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 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지고 즉 생명이 되어져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 제가 아멘으로 화답한 그 말씀들은, 그 내용들은 제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가 어린 양이 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린 양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죽어져야만 되잖아요. 그래야 그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린 사람이 제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 양을 드리는 의식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여야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린 양을 드리는 의식은 행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은 행했지만은 저들에게 믿음이 없으므로 믿음이 없는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하나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뜻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정말로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늘날에도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어떤 훌륭하신 분이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성경보다 그들의 말을 더 우위에 두고 그렇게 무조건 따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이 참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으므로 늘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스승이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묵상하는 자세를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아간다고 하면은 이것이 그대로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흡입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상태를 자기 자신도 아마 느끼는 그런 때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보세요. 그런저 자랑할 때가 어딨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믿음. 제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믿음의 법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1장에서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 유대인도 할례를 자랑할 것이 없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것이 없다. 너희들부터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같은 죄인의 입장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길을 두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율법이 말하고 선지자가 말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법칙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죄가 사해져야 죄가 없어야 어렵다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요한복음 15장을 15장 7절을 꼭 생각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연합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있으면 연합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되어진 사람의 기도는 무조건 어떻게든지 응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라 이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라. 그래서 학습되어진 말을 하지 말고 학습되어져도 좋지만은 학습되어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지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짐으로 말씀이 나타나게 하래. 그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바울이 그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됐었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잖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말씀 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 있으면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있죠. 그 빛이 있으면 길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길을 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유익이 무엇인가? 말씀을 받아서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먼저 이를 수가 있었던 것이 복이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약신대나 신약신대랑 똑같이 복인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뭐예요? 저들에게는 유익이 없죠. 똑같이 제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율법을 제대로만 깨달으면 자신이 죄 있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의 죄가 보여지는 거죠. 내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동적으로 엎드리는 것이죠. 절대로 교만하여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내한테 죽어, 이런 말을 하는 모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이라고 저는 말하고 개인적으로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은 그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 사람 믿음을 가지고는 모르겠는데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렵다함을 받는 거 아니야. 내 자랑이 내가 율법을 이만큼 행하기 때문에가 아니야. 믿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내 온 전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 또 되시냐.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다는 그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서로 차이를 두고 차별이 없어요. 없는데 그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차별을 둔 거죠. 그것이 잘못되어졌는 것이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똑같이 뭐요?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먼저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더 빨리 깨달을 수가 있고 더 하나님께로 더 빨리 나아갈 수가 있었던 그런 유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왜? 율법이 나중에 나오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법이 어떠한지 그걸 하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그 중심을 더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는데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 율법이 하나의 우리의 가이드가 되는 거죠. 몽학 선생이 되어진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율법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죄를 알지도 못하였죠. 율법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법이 이러하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나 못 살았나 그걸 알 수 있고 내 자신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말씀을 전하지만은 항상 하고 나면 또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전하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어도 크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전염병 때문에 쭈그려질 필요도 없이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항상 노력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고자 힘쓰고 애를 씁시다. 감사합니다.